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면은 앞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아,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하트를 보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네. 우리 연단교회 표어는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 표어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살아 역사하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명한 곳.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어도 매일 1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그 부활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또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했으면 이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세계를 품는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착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3번, 4번, 5번씩이나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은요,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체성,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의 정체성,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세계를 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로 회복하여서 세계를 품는 이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3가지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세웁니다. 하나는 왕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세워요.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름 부음을 부어 받아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하나하나 내용을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구원받은 사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귀한 직분이 내게도 있겠구나 하는 그 고백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왕의 직분이라고 했는데요, 왕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나라가 주어져요. 그 나라가 주어져야 왕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은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보다 높은 게 없어요. 다 그 왕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보다 높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특권 그러면 두 가지, 나라가 주어지고 또 우리보다 높은 게 없음의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하나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왕에게는 나라가 주어지는데요, 이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분명 이미 지금 왕의 특권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나라가 주어져 있습니까? 한번 잠깐 고민해 보세요. 내게 어떤 나라가,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왕의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내게 어떤 나라가 있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순간은 구원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나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허락되어,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대요. 이때 허락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대요. 아까 앞에 누가복음 말씀과 같죠? 설명한다고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천국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명한들 듣는 사람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하지만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복음의 본질이 온전하고 교회의 본질이 온전하고 예배의 본질이 온전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죄 짐 벗고 보니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죽음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오니 이 땅 슬픔 많은 것 인정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입혀져 있고 죄 짐 벗고 보니 내가 있는 그곳, 복음의 본질이 온전하고 예배의 본질이 온전하고 교회의 본질이 온전한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바로 이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들에게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게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기에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왕의 특권을 행사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왕의 특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왕이 되어서 간다, 안 간다,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화도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래, 내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지, 나는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내가 왕으로서의 그 자격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도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니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왕으로서의 그 자격,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왕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왕의 자격으로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나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가정이든 또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게 되었지, 나는 왕이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특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들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래 것들은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격으로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 내 발 아래 있으니 내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좀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또 경제가 좀 어렵고 힘든데 그 세상의 경제 질서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왕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스림과 이 통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 발 아래 아무것도 우리에게 굴복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자격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왕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자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텐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명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직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은 내게 왕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맡고 또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투명하게 살아 역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역들이 생명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들, 게으름이나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자아, 내 기준이나 내 판단 등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왕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확신이 있지만 흔들릴 수 있죠.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그대로 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왕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왕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33절 말씀.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는 이야기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혹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을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통치하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이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오늘 왕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 나 그리스도인, 나는 이 왕의 특권을 가진 자지 라고 고백하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반드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기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옳게 보이고 그것이 분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리 사람들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있기에 나는 그 기준대로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부활과 회복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당연하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 사자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능력 있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나를 태워 소멸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불의 세력, 나를 소진시키는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은요 원어의 의미로는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유혹인지 알고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유혹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혹인 거예요. 유혹인지 알면 그 유혹에 안 넘어지죠. 하지만 그 유혹이 유혹인 줄 알고 그것을 피하는 것,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나의 연약함을 정복하는 겁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단점은 이거야. 그것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영적인 전쟁,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헌신해야 될 때 기꺼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세상에 가득한 그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아래 순종하게 하는 그 삶,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이것들이요 왕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왕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 모습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는 왕의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충만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왕의 특권을 가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고백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